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무슨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도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예쁜 모양이 있다고 저 같은 사람, 또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성도로 삼아 주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 까닭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사랑이겠지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목적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언약의 백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약 백성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테스트먼트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뗄 수 없이 이어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보다 인생에는 더 중요한 분은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리켜서 계약의 책, 언약의 책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뗄 수 없이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해도 쌍방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그런 세상적인 거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대등한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사랑을 먼저 행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 언약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우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맺으실 때에 먼저 조건을 내놓으셨던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이미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말하자면 이미 애굽에서 겪었던 그 노예 생활과 또 출애굽 이후에 일어났던 꿈만 같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탕에 깔고 하는 이야기예요.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히브리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이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지요. 홍해 바다에 이르러서 추격해 오고 있던 그 애굽 군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무사히 그곳을 건너가게 해 주셨는지, 사막에서는
쓴 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꾸어 주셨는지, 굶주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기로 어떻게 먹여 주셨는지, 바위를 열어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말렉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짧은 석 달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참으로 많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 그것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세상의 노예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 애굽을 뿌리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던 거예요.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졌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나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도 너는 내 소유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한 제사장이라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구약의 제사장은 비록 자신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문제에만 붙들려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받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일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들어서 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초라한 인생인 줄 알았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얼마나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가진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소유라고, 너는 나를 위한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세상을 위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뛰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뛸 수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말씀 속에는 이어지는 말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이 구절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던 말씀이기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아볼로파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라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는 바울로파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없고 게바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없고 바울로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파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는데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생을 겨우 아볼로, 겨우 게바, 겨우 바울 이러면서 사람파로 만들고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인생을 초라한 인생으로 만든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나누고 분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내 편 하지 말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글을 잘 쓰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말은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건강도 별로 안 좋았고요. 외모도 출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살아온 이력을 보면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초라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실패했던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바울은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초라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 그려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그려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잘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담고 있는 인생인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는 참으로 초라했던 인생들이 있습니다. 초라했던 인생들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초라했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 생각해 보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몰라요.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그리고는 야반 도주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외삼촌 집에 가서는 또 속이고 속으면서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이 야곱의 인생, 그 아픔이 고스란히 그 자식들에게도 다 이어졌어요. 결국에는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그 형제들 손에 애굽에 팔려나가는 그런 비극도 맞이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야곱의 인생,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인생은 참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위대한 설계자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데서만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겁니다. 그들이 살 곳, 그들이 떠나갈 곳,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터전들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시편 48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인생을 설계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틀을 놓으시면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우리의 초라한 인생도 영광의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요셉의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인생의 설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위한 제사장이라고,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패하고 실수할 리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이루어지게 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힘을 내고요,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희망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희망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상을 위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지난 66년 세월 동안 우리 영신교회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으로 좋은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혹여라도 잘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영신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좋으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바쁜 하루 중에도 시간을 만들어서 새벽을 지켰고요, 또 바쁜 일가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녁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입니다. 소망 리스트 하나님께 그냥 나열하듯이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이 시대 드문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교회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달한 이 좋은 것들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도달한 지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여정들 가운데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도착한 이 좋은 교회라는 곳에 안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시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적어도 최근 5년, 6년 그 기간 동안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달려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때를 맞이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혹여라도 내가 지금 더 이상 꿈꾸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들 말합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교회, 교회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 그리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찾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영신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주일 성수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좋은 우리 교회 잘 되는 것 정도로만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도 생각하는 영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소유라고, 내가 너를 나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을 담아 놓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이지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위대한 꿈을 꾸고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좋은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지려고 한다면 이 좋은 교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일을 함께 꿈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들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도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버린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와 함께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는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고 이 시대를 위한 제사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고 또 꿈꿀 뿐만 아니라 함께 시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꿈꾸고 성령과 함께 모든 이 일들을 시작할 때 능력의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도 성령과 함께 이제는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 당연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 드리는 목회자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네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필요할 줄 알고 계시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함께 꾸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평범한 기도, 이방인의 기도를 넘어서 성령과 함께 위대한 기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을 감당하기에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버거우시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도 마음속에 떨림이 없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이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위대하지 않게 들리는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혀 위대하지 않고 앞으로도 위대해질 가능성조차도 없어 보이는 저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떨리지도 않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이 위대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도 않고 중단하지 않으셨다라는데 그분의 사랑에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분을 믿어도 여전히 위대하지 않고 초라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도 대단히 많다라는 것, 이것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초라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이 위대한 겁니다.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니까 교회도 위대한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번도 초라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본질적으로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위대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대한 꿈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위대한 교회로, 이 시대를 위한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